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여 이스라엘 공부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합기는 이 시간과 공간을 성령께서 지배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세력들을 일체 범죄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공부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적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섰습니다. 온전히 저는 대언만 할 뿐이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제 1과하고 2과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한 과목에 아주 빨리 해도 한 1시간 3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두 과목을 다 하려면 한 3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초스피드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또 욕심 같아서는 이 두 과목을 하고 이스라엘에 관한 영상물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되면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강의만 2시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페이지를 보시면 제1과 유대인의 왕 메시아 이런 예수와 이런 말이 나와요. 13페이지 다 폈습니까? 이 제목을 딱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반발심이 딱 생겨요. 그죠? 이런 반발심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말씀에 반발하기 전에 더 먼저 반발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왜 유다라는 이름을 내세우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먼저 반발해야 돼요. 이 제목에 대해서는.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우리가 기록이 쭉 있지만은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유다가 됐어요. 그건 왜냐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고 2지파가 이제 남유다로 이렇게 갈렸을 때에 그 10지파가 갔던 곳은 그냥 금송아지 해놓고 우상 섬기고 해가지고 아수리에 다 망해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바벨론에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서 멸망을 당해요. 그때 그 이 유다 지파만 남아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이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유다인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메시아 예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 그리고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발음하면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근데 예슈아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로 와가지고 헬라에서 헬라어로 예슈아를 예수수 이렇게 이제 발음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예수 해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원 발음은 예슈아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예슈아라는 발음을 강조하냐면 지금까지 헬라로 넘어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박해하고 탄압하고 고통을 줬기 때문에 예수, 즉 영어로 Jesus 그러면 곧장 저주의 대명사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예수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자기들의 그 오리지널한 발음으로 이렇게 하면 예수와 그러면 거부감이 없는데 예수 또는 Jesus 이러면 1800년 동안 자기들 고통을 줬던 그 기독교의 교주 이런 식으로 인식이 오면서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수와 메시아, 예수와 메시아, 메시아, 예수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에 못 치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배를 믿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이 말씀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님 그러면 왕이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옵니까? 구세주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옵니까? 구세주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세주 사역을 하셨어요. 이 땅에 와서 당신의 백성들이 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풀어주는, 죄로부터 그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구세주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단순한 구세주로 인식하는 것과 우리의 왕으로 인식하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나 아니면 단순한 구세주로 오셨나 이걸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지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2장 28절 35절입니다. 시몬이 나귀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께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평안히 도와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어렵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위 구절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우선 마태복음 22장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것도 이방인 박사들이에요. 이방인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최초로 받은 호칭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서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천사가 33절에 보면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천사가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의 집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이 다 포함되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몽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다스릴 것을 천사가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장 28절 35절에서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이랬는데 이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시몬이 예수께서 할례 받으러 8일 만에 성전에 온 것을 딱 보고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유대인 선지자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방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방인 동방박사들로부터 또 천사들로부터 분명하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하시고 끝까지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을 보리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이 날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산상이나 혹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문에 들어가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한번 검토해보죠. 우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청소년기에는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룹이라든가 바리새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일반 대중에게는 예수님은 랍비로서 존경을 받고 그렇게 그 대우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무나 교단에 세워서 말씀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검증된 목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랍비로서 일반 대중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유대인의 간습과 절기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킨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유대인의 관습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철저히 지켜요.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 저녁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거든요.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제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7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 있고, 이 유월절 절기에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걸 지켜요. 오순절. 그리고 나서는 가을에 가서는 나팔절이라는 걸 지키고, 그 다음에 속절이라는 걸 지키고,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걸 지켜요.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의 이 7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이 7대 절기 속에서 우리가 매 주마다 지켜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이 안식일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는 쉬신다가는 안식하신다가는 본을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닳고 이제 탈이 나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다시 리프레스를 해서 그래서 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는 다시 영적, 육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루를 쉬면서 육적으로도 보강을 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도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건강에 살 수 있는 라이프 사이클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안식일을 마치 우상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세부 조항을 막 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옥죄는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도 그냥 막 병자도 고치고 또 뭐 배가 고프면 변이삭도 훑어먹는 것도 괜찮고 이런 걸 이제 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오해해가지고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게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막 바꾸고 교정을 하니까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특히 이 바리새파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배척하고 이거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많이 이제 병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만 보면 안식을 안 해. 그냥 죽을 듯 살던 일주일 내내 일해. 일주일 내내.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데 왜 병나겠습니까? 그 자기가 잘못해서 병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산다면 병이 날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유월절은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음의 사자가 치는 그런 재앙이 내리는데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겠다. 지나간단 말이 유월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이 유월절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인류를 구속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 동안에 7일 동안 이 누리기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빵, 그런 누룩이 없는 순수한 예수님은 정말 깨끗하신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해주는, 예표해주는 그런 절기고,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 속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망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살다가. 그러나 부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안에는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어린 양으로 구속 사역을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대신 죽으신다는 그런 그 예표가 들어있고, 또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예표가 들어있는 것이 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에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합쳐가지고 봄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봄절기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가 그 예표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50일 되는 날, 6월절에서도 50일 되는 날은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 오순절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 다음에 가을절기에 들어가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가을절기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가을절기에 오겠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죠?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을절기에 오시겠구나. 왜? 유대인들에게 예표해놓은 이 절기들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예표이기 때문에 봄절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가을절기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한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7대 절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봄절기와 중간에 있는 오순절과 가을절기. 그래서 이 봄절기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표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대표를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절기들이 자, 유월절이 다 이루어졌죠. 예표가 이루어졌죠. 또 오순절도 성령이 강림함으로 다 이루어졌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삶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초막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앞에 두 개의 절기는 기념하는 절기라 그러고, 그리고 이 뒤에 초막절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절기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굉장히 크게 성대하게 지금도 이제 지키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도 이 초막절은 한번 지킬 때 한번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가 동참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절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의 문화거든요. 유대인의 문화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예표가 들어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인들에게도 문화가 있어요. 한국인의 문화. 그러나 이 한국인의 문화는 그 유대인의 문화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각 민족에게는 다 문화가 주어져 있지만은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모든 예표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절기를 예수님이 철저히 지켰는데 우리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킬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거를 철저히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나 이런데 출애굽기나 이런데 보면은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 왜 유대인들은 지켜야 되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모든 열방이 다 내 거래. 하나님 당신 것이래요. 것인데 너희가 유대인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이 열방 나라에 대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걸 현대어로 바꾸면 뭐냐면 열방의 모든 나라는 다시 말하면 다 성도 나라는 거예요. 성도 나라. 근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목사 나라가 되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목사 나라를 만들어서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다 성도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되려면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으면 되죠. 그러나 목사가 되려면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신학교 가야 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해야 되고 또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다 시험 봐야 되고 또 전도사 생활해야 되고 다 이거 거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 나라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다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성도 나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이거를 배우고 아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해서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배워서 이해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의무적으로 철저히 이거를 유대인들처럼 지킬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공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처럼 완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은 뭐냐? 유대인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사용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방인은 뭐 전혀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이방인을 더 사랑하고 존중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습 문제는 이렇다 치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고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율법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죠? 율법을 아주 가볍게 여기잖아요. 심지어 율법을 안 지켜도 무방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율법이란 게 뭐냐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유리컵에 물이 있어요. 근데 오래 놔두면 불순물이 다 가라앉죠.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유리컵에다가 젓가락을 넣고 막 휘저으면 불순물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율법은 바로 이 젓가락 같은 존재예요. 불순물을 보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젓가락이 이 불순물을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는 없어요. 보게는 하는데 없앨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이 거기까지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죄를 봄으로써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 무슨 뜻이냐? 보세요. 율법에는 가늠하는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써요. 율법에. 근데 내가 지금 가늠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늠을 안 했어. 그럼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늠할 생각은 있으나 나는 돌에 안 맞아. 가늠을 해야 돌에 맞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면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자는 곧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율법을 더 완전하게 만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이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이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예. 예수님이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죄를 범하는 것을 율법이 다 보여주는데 율법은 보여줄 뿐이지 그 죄를 사는 힘이 없어. 용서하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몸을 죄값으로 내어주면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가 용서가 돼요.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플러스 용서의 법을 더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율법을 완성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절대 필요치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죠. 그죠?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을 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공부를 하면서 절기에 대한 문제와 율법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우리 이방인과는 어떤 관계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 예수와 사마리아인 이방인. 마태복음 15장 21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중에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시중에서 나와서 소리를 들었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사랑해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시키리이다. 그는 한번더 하지 아니하시니 여자가 들어와서 하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고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혜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들 것을 받지 않았노라. 예, 요한복음 4장 5절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다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다윗과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 가깝고 거기서 야곱의 어머니이니라. 예수께서 우리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때 자신들이 물에서 예, 마가복음 7장 25절 29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마른 딸을 주문하는 여자가 예수의 손을 잡고 보다가 그 딸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해아인이요 소소문이의 후손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시를 요구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떡을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배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사마리아에 들어와 아이들 먹던 수족을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살아가느니라 하시네. 예, 사도행전 10장 11절 22절 시작. 하늘의 영광 그 집에 오는 것을 보니 그는 모자기 같고 얘기를 하여 땅에 오르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발가진 수가 있는 것과 궁전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돌로 올라졌더라.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일어섰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달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말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부장장의 면을 하나님의 명예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동서의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기술을 쫓아가는 바를 하느니라. 예, 에베소서 3장 6절. 예, 앞에 구절들을 예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자,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방 여인, 가난한 여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흉악하게 이제 귀신 들렸다 고치다가 막 매달리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마가복음 7장 25절, 29절에 있는 여인과 같은 여인이에요. 같은 여자인데 이제 막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여인의 이 요청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자르는 듯한 말씀을 이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앞으로 목사가 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선 이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먼저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 매달리니까 고쳐달라고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는데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얼핏 이 대목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나? 너무하잖아.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이 상황을 잘 읽지 않으면 오해를 많이 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주변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진을 치고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따라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네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면 불결하다고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방인을 정말 개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여인아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낳았느니라 그래요. 아니 개면은 낫겠어요? 안 낫잖아요. 개는. 그러나 사람이니까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언 중에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이방 여인을 개처럼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 이방인도 신앙 고백을 하면 다 너희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이야. 이거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무언 중에 이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것이 뭐냐면 그 위에 요한복음 4장 5절 9절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방인이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해요. 예수님이 진짜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면 이방 여인에게 물 달라고 그러겠어요? 안 하잖아요.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방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의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을 상종도 안 하는데 나한테 물 달라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네가 너에게 물 달라는 게 누구지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개처럼 생각하는 분이 아니고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래서 유대인들을 복음화시켜서 그네들이 목사 나르니까 그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교회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먹지 않는 그 불결한 그 이 짐승들을 다 보자기에 내려버리면서 이거 먹어라 하니까 우리는 불결한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불결하다 그러냐. 먹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 집에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는데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받는 거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방인들도 이거 복음을 받네. 놀란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에베소서 3장 6절에 있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을 사용한 거예요. 사용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17페이지 맨 밑에 큰 글자가 있죠.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동등하지만 복음은 분명히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존심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동안 거꾸로 유대인들을 배타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다 흩어버렸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대하는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대체신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고 그 백성 다 버리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로 정하셨고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영적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아주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1800년 동안 가르쳐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그 생각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물리적으로 택하신 그 백성 그거를 완전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리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를 못 박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못 박는 거 아닌가? 이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인들이 다시 나무로 돌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고 앞에 가서 이르되 이게 명령이냐 하나만 지었다 하면서 길을 가라.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너희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보고 자자하고 저녁을 주어서 말씀드리느냐 지금 이 세상에 왔을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 나를 알면 하겠으니 그러므로 나를 알게 예, 누가복음 18장 30절 33절.
마태복음 26장 24절 25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당하는 사람에게 상관이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있다가 나 깨어나는 아니요 그러다시 내게 말하였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 27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승리하는 생각을 얻더라. 조각을 받은 모든 사람이 속에서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를 속죄하라 하시니. 예,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 빼앗은 자가 있으셨으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이사야서 53장 4절 8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실제로 나가 하나님께 맞으며 병을 당한다. 그가 찔린 우리의 명령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이니라. 그가 치리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하기 지기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저희에게 면하시셨더라. 그가 공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를 하는 자 앞에서 장담하는 같이 그의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공격과 신문을 당하고 데려갔으나 그들의 주님께서 그들과 사랑의 자녀들을 자, 위 구절들을 볼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9장 2절 3절 보죠. 맨 처음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할 때 여기서 군인들, 어떤 군인을 얘기합니까? 로마 군인을 얘기하죠. 로마 군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전 세계에서 용병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방인들이 로마 군인으로 이제 돈 받고 와서 이제 그 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이방인을 집성해 놓은 그런 그 군대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이 이방인 군인들이 예수를 가시나무를 엮어서 가시면류관 씌워놓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침뱉고 이렇게 예수를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방인들이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장 10절 12절은 빌라도가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이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이 빌라도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판결을 내리려면은 로마법에 의해서 가능해요. 로마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한테로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내렸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내리기까지 누가 판결을 내리도록 절차를 밟아 유도해 왔어요?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합작을 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어린 양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을 지금 제물로 바치는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랬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죄진 사람들을 양들여서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인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아이러니컬한 대목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제사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인류 죄를 속하는 어린 양을 바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모든 십자가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몽땅 넘기고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를 못 받았다. 그리고 교회는 이방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축복만 누리면 된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모인 유대인들은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교리가 이제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공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거예요.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그랬잖아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12영이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버려서 인류의 속죄의 양으로 스스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에서 보면은 유대인이 죽였냐,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방인이 못 박혔냐 이런 시비가 붙는데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작했다 하는 판단이 나오지만은 더 신앙적인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 스스로 자기 몸을 죄값으로 내어준 그런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서 53장에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특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바쳐질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를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만을 정죄하고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과를 배우면서 맨 처음부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랬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죽을 때까지 왕으로 죽으셨어요. 왕으로. 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9장,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 시작. 예, 마태복음 27장 11절.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자기의 생명 바치신 것을 하면 자칭 왕을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내가 이번에 대답하여 주시게 되면
27장 11절. 예수께서 천국 앞에 섰음에 족속의 미혹으로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말하려고 하시고. 자,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십자가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것도 그냥 히브리 말로만 쓴 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언어는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통말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고, 또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예수님 스스로 분명히 내 말이 옳다, 나는 왕이다. 네가 왕이냐? 옳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퀘션이 생기냐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와서 왜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가셨을까? 그런 퀘션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죠?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 왕에 등극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한 20년을 이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이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하니까 그때 왕위에 등극하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왔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유대인의 이 대표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게 옹립했으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내가 오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초청할 때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 조건이에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고,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열방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차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카바 베세바드라 해야 돼요. 왕으로 모실 때 그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신앙과 구세주라는 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죠. 그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 믿는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나면, 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 받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다음에 기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제시되는 게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그냥 기뻐 즐겁다.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의 시종인가? 아니면 왕의 이 음식을 담당하는 자인가? 또 내가 왕의 의복을 만드는 자인가? 뭐 이렇게 어떤 소명의식을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할 때는 소명의식이, 신앙이 역동적으로 소명의식을 찾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왕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이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왕의 백성이 많을수록 그 왕은 더 영화롭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왕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세주라는 생각할 때는 단순히 전해서 그가 받아들이면 아, 한 사람 구원했다 이러고 끝나는데, 왕이라는 개념을 갔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그를 양육하고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역동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 구세주라는 신앙을 가졌을 때는 은혜란 말을 많이 써요. 은혜라는 말을. 그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소명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구세주라는 신앙을 가지면은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해서 마음 놓고 그냥 경매에 따라서는 아, 좀 세상도 좀 즐기자. 나 뭐 이왕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루즈하게 교회가 이렇게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왕이라는 개념을 가졌을 때는 신앙이 역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소명의식을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틀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시다. 왕이신데 당신의 백성들이 모두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사탄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일과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한 10분간 쉬었다가 제2과를 하겠습니다. 쉬어주세요. 저기 저쪽에 키도 있고 간식도 있고 하나 있습니다. 가시고 가시고. 아이고 힘드시죠? 뒤에서. 암송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신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위하지 않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세주 사역을 했다. 이런 걸 배웠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그 백성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 왜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냐면은 이스라엘에서부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근원지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5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가 내게 행복을 보여주되 시간을 넣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고 바다의 물과 함께 하리니 이 시간 그 집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15절. 야곱이 브에셀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가라신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산 물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풀을 다시 되어 내가 자손과 가족과 가족과 가족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지시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이 허락한 곳을 아이를 깨닫지 너를 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너희 선자로 서신하게 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모든 족속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올라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와 하여금 돌이켜가다 하나님의 것이게 하셨느니라. 예, 창세기 1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에게 3대에 걸쳐서 약속한 내용이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3대에 걸쳐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원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했는데 여기서 이 만민이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만민이라는 단어를 뭘 썼냐면 고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고임이라는 단어는 우상을 섬기는 자, 뭐 이방인이라는 이제 뜻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천하 만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때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 말고 다른 민족을 호칭할 때에 이방인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사용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다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특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백성을 사용할 때에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때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우리가 축복받은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축복받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축복만 달라고 기도를 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축복받으신대. 그건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면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축복받는 방법을 전혀 우리가 등한시했고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주하는 대목이에요. 그냥 한글 성경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렇게 저주자가 2번 나왔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앞에 저주자하고 뒤에 저주자가 틀려요. 단어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앞에 저주는 아라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뒤에 저주라는 말은 카알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저주라는 의미보다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그런 뜻이 더 강해요.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저주라는 뜻도 들어있는데 그것보다는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 더 강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카알랄이라는 단어는 명백하게 저주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저주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가 사용한 이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겨도 그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을 수 없어. 똑같은 저주자를 2번 쓰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감이 안 와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읽으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가 사용하는 이스라엘을 가볍게 여겨도 나는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강력한 이 집착을 하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유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축복과 고난이 함께 따랐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뭔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로마서 9장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리가 영광과 율법을 세우시고가 대화와 약속드리고 조상들도 빌려주시고 주시하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사사하시니 그는 하늘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가져주시는 분이시라. 예,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시작. 예전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하나님 주선하나 너를 하나님까지 구원하여 하나님의 주로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정신을 네, 이사야서 2장 2절 3절 시작. 위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선 유대 민족의 축복을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그들이 많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이걸 정리해가지고 성경으로 지금 전 세계에다 지금 보급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변호사가 농담반 진담반 했는데 어떤 말에 이런 말 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다. 왜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엄청난 그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직접 등록을 해놓고 모든 교회에게 사용료를 내라. 그러면 꼼짝없이 걸려들 텐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농담만 진담만 얘기지만은 진짜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 소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축복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우리가 따라하고, 하나님이 유대인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그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도,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만일에, 여기서 만일에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이 있음에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고난이 함께 있었어요. 이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에요. 하나는 유대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고난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탄이라는 놈이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 사탄은 왜 유대인을 공격하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봐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당신이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그 여자가 나한테 왜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전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이제 하와에게 네가 왜 그랬냐 또 물어봐. 그러니까 하와는 또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 근데 뱀한테 와서는 하나님이 네가 왜 그랬냐 그런 말 안 해. 뱀이란 놈은 사탄이라는 걸 아니까, 당연히 그런 짓을 할 걸 아니까 너와 여인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판결을 해버려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것을 계획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인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밟을 것을 아니까 여인의 후손이 어디서 나올 건가 계속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좁혀지고 이스라엘을 좁히다 보니까 요 이스라엘 민족만 싹 없애면은 여인의 후손이 못 나오겠구나, 이러고 안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탄은 이스라엘을 계속 따라붙으면서 없애려고 한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막 몰살시키려고도 했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 이제 그건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고난은 이제 택함을 받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사탄으로부터 받는 공격의 고난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주름한 말씀을 섬기기가 너무 버거우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고난도 있었고,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얘네들은 축복과 고난이 함께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환경에 처해졌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를 모든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얘는. 근데 한쪽 유대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스러운 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에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과 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잖아요. 그 왜 맞아 죽냐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감히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스러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감히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히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열심히 있어도 돌을 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스데반 같은 사람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하니까 돌에 맞더라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죽는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두 부류가 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이나 우리에게는 다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도망을 나왔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우리한테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전해진 유대인이 고맙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이 우리한테 오게 한 건 누구예요? 예수를 반대한 유대인들이잖아요. 반대한 유대인들이 쫓아내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반대한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나 다 고마운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두 유대인을 다 싸잡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정죄해버리고 지금까지 핍박이 갔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바보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냐고요, 우리가.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망하리라고 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나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대목이 지금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는 사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찬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알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느냐. 예,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시작.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되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세례를 받은 자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고치고 있으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복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사도행전 4장 4절 32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한 곳에 밭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허락을 때문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과 만났는데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힘을 발사를 원망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에서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예,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드로와 고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오순절 때이기 때문에 오순절 때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 정도면은 굉장히 신실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이제 저 로마에서 저 북아프리카에서 막 사방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히브리어도 모르고 로마어하고 아프리카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뉴질랜드를 오래 살면 영어만 하지 한국어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각국의 자기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있던 그곳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다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놀란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장면에서 어떻겠어요? 그냥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말로 막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외국말로 진짜로 알아듣게 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가지 다 알지 않느냐 싶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제 갈 때 빛이 나타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사울이 똑똑히 듣잖아요. 그 듣는데 사울과 같이 가던 시종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전혀 못 듣잖아요. 그냥 우레소리와 같은 것만 들려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귀를 열어놓으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들을 귀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근데 보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그냥 복음을 받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뤘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록을 보니까 약 3만 명이 넘는 복음을 받고 돌아온 제사장 그룹을 포함해서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이냐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냥 다 이제 재물 갖다 이제 사도와 앞에 놓고 이제 같이 쓰는 거야, 이제. 같이 쓰는 거야. 이 대목에서 제가 뭐를 이제 느끼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여기에는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이 5명, 6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직 시집장가 안 갔어요. 그러면 그 형제 중에 부자 오빠가 있고 가난한 동생이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 아버지 것이고 다 같이 누리는 거니까 부자고 가난한 게 있을 수 없어. 결혼해서 독립해 나가면은 그게 차득이 나지만은 한 부모 밑에 다 있는 사람은 다 부자고 다 하나님 아버지 재산이 내 거고 내게 아버지 거니까 다 부자야. 다 공동체. 근데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잠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서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그 삶이 앞으로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그 나무에 달려준 저주스러운 자를 예수라고 이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저들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제 이방 땅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합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공교회가 지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시라가 그 편에 편지를 주저리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갈릴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느라 그들도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도 없이 나가서 말로를 예불하고 마음을 나타나고 사람을 하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예,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구약 성경만 있는데 이 구약을 믿는 이 유대교 교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제 믿게 됐어. 그래서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가지고 이방인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같이 믿고 있는 거야, 이제. 같이 믿고 있는데 같이 믿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네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유대 풍속, 절기 지키고 할례 받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방인 문화가 있으니까 이방인 문화를 그냥 자기들 문화대로 생활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으로 볼 때는 이 자기들하고 다른 거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방법이 자기들하고 틀리니까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하는 대로 다 따라해야 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바울 사도도 이게 신약 성경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야. 유권적인 해석을 내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유권적인 해석을 내자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초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메시아를 믿는 유대교가 메시아를 믿는 유대교 교인들이 모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유대교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 만났다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유대교 풍속을 따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모든 풍속과 절기를 같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지키는 절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준 절기고 문화고 이방인은 하나님이 이방인에 준 문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문화대로 살되 본질적인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만을 확실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본질적인 것만 지키면은 문화는 다를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저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젖동생인 야고보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야, 너희들도 그거 절기 지키고 버거운데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왜 그 짐을 지우냐? 그거는 너희들이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거 이것만 잘 지키면 돼. 그게 뭐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요것만 지키면 족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첫째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게 있고, 또 이제 부활절이라는 게 있고, 우리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또 우리 교파 따라서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 복음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교파도 소속돼야 돼. 너희 뭐 크리스마스 지켜야 돼. 너희 뭐 부활절 지켜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날짜가 없잖아요. 12월 25일. 그런데도 교회에서 지키라고 그냥 막 강요해. 그럼 이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강요했던 것과 똑같은 그 현상이 거꾸로 우리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본질적인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기독교 문화까지도 지키도록 강요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왜? 기독교 문화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 땅에 와서 이방 문화가 기독교 문화화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의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한참 이제 이렇게 부흥하니까 예배 방식이 막 달라졌어요. 또 교회에서 최초로 피아노를 이제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교인들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그 당시에 피아노는 사롱에서 술집에서 술 먹을 때 사용하는 악기야. 그 천한 술집에서 사용하는 악기를 감히 성스러운 교회에다 갖다 놓다니 말도 안 돼. 이러고 막 반대를 해서. 근데 지금 피아노가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잖아요. 또 통기타를 가지고 막 찬송 부를 때 교회에서 경망스럽게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라고 막 야단쳤잖아요. 그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 피아노로 찬송하든 기타로 찬송하든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나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장로님이 어떤 자매가 이 십자가를 이 귀에다 이제 귀걸이로 달고 왔어요. 근데 십자가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는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는 거룩한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십자가를 왜 귀에다 경망스럽게 달고 다니냐? 그거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하는 상징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자체는 그거는 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표시하는 물질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랑이 들어있냐? 하나님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인 자기 아들을 죗값으로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그 엄격함이 들어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주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값은 철저하게 치르도록 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용서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죄에 대한 엄격함과 세 번째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다 이제 구원받게 됐잖아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십자가 속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막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허물이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런 네 가지 십자가가 뜻하는 것이 머리에 확 들어온다면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 십자가가 귀에 걸려있음들 코에 걸려있음들 무슨 소리 있나 이죠. 상관없잖아요. 문제는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십자가 자체를 하나의 거룩한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물질을 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리는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장소하고 뭐 이런 거 방법하고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를 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기 문화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철저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하만민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쫓아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만민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것이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여론이 풍성함이 되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고. 예, 로마서 11장 17절 20절 시작. 또한 그들이 얼마나 더 편리하게 물을 담당하는 이가 그들에게 미쳐주시며 상상하는 우리의 실력을 하는 그가 그들을 하나여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자고 내가 너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를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많이 그들로 그것을 먹는다고 쫓아가야 하느니 그가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곳으로 섭니다. 또 그 마음을 쫓아가고 우리로 두려워하라. 예, 로마서 11장 25절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제 입 안에서 이 시대를 너희가 우리를 내려가지 아니하노니 이 시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육경과 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들으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원하는 이것이다 한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보면은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디아스포라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일부 그들의 하나님의 징계가 물론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스라엘을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없애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바울사도가 묻는 게 이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믿고 축복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돌아오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다 복음받고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더 그들의 마음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교회가 살지 못했다. 이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와서는요, 유대인들이 아직 복음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해요. 교회를. 이방인 교회들을 시기해요. 왜 시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시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잘 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라는 예수를 믿으니까 잘 사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원래는 유대인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우리 유대인의 예수를 완전히 이방인들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야. 이 이방인의 소유가 되어버린 이 유대인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거로 찾아오자.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났어요. 유대인들, 랍비들, 이 정통파 유대인들 이 사회에서. 그래가지고요, 옛날에는 정통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이 금서로 되어 있었어요. 읽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런 계율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철저하게 신약 성경이 금서로 되어 있었는데 신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랍비들에게는 남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신약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나 이거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니 선생님 한번 읽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니 모르지만 마테 툴러라고 유대인 목사님 계세요. 40대 목사님이신데 지금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정통파 유대인인데 목사가 됐냐면요. 그분 선생님이 랍비가 이분도 랍비였거든요. 그 선생님 랍비가 이 마테 툴러를 이제 안수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마테 툴러 그 선생님이 랍비가 어떤 사람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읽고 이걸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툴러 이 목사 선생님이 그 신약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제 가르쳐주려고. 읽다가 어디서 깨졌냐면 산산수훈에서 깨졌어요. 산산수훈을 읽는데 이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랍비가 완전히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자기 제자 툴러를 이제 이 신약을 가르쳐가지고 이제 목사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서 유대인 예수를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이 유대인 예수를 우리가 유대인으로 복원시켜야지 왜 이거 이방인에게 맡기냐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막 권장을 해요. 그래서 랍비들 중에서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13번이나 남았어요. 예수에 대한 책이. 그걸 계속 읽어요. 그러면 그거를 읽어보면 자기들이 그동안 오해했던 예수가 다 풀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번도 뭐 사람을 죽여라 뭐 어쩌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라고 그랬지. 그 예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제 그들이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제 결국은 복음을 받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묘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복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로마서 이제 이 11장 17절 20절에서는 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였는데 이스라엘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 진행을 받는 자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농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분은 이 말씀을 캐션을 가져요. 왜냐하면 접붙임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튼튼한 뿌리를 가진 나무에다가 좋은 열매 가지를 갖다 접붙여서 좋은 열매를 많이 열게 만드는 게 접붙임의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나무에다가 돌감람 나무를 갖다가 접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꾼들이 말하는 접붙임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설명하냐면 뿌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너희가 돌감람 나무인데 좋은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행을 받아서 너희가 돌감람나무가 다 참감람나무로 바뀔 것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화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방 교회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도로 돌감람나무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네? 이스라엘을 모른다는 것은 뿌리의 진행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모르면 결국 돌감람나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붙임의 이 원리를
이거 성경 해석을 이걸 전혀 이거 하지 않고 있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자, 그런 말씀의 얘기고요. 로마서 25장 27절에서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고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너희들이 이 신비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는 3대 비밀이 있어요. 성경에 3대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메시아가 온다는 비밀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비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경에서 메시아 온다는 비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비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비밀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있었어. 오히려 개처럼 생각했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방인들이 그 약속에 참여하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비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비밀이 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이 비밀이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 비밀이 풀린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이런 3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근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칭을 받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이스라엘이 복음 밖에 나가서 이제는 사망에 처해 있어요. 죽은 자가 되어 있어요. 이들을 이제 우리가 살려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완전히 대체 신학의 눈이 가려가지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영적 유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세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복음을 전할 생각을 따라하고 회복시킬 생각을 따라하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일과에서는 이건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